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승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학술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무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잘 알고 실천하기는커녕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도살하는 자들처럼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졌습니다.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아주 잔혹한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들은 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성실하고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들과 상종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 아무리 거창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직과 정의, 공의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불의한 지도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국가에 더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국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는 그 국가 지도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우선적인 책임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정의롭게까지 한 지도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우선적인 자질은 정직과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단지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국가 지도자들이 혈계를 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때 언제나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선출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무조건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실제 삶을 최대한 잘 살펴야 합니다. 삶이 정직하고 삶이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라고 정직과 정의의 삶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1순위는 종교가 아니라 정직과 정의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밝히며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범죄하는 선지자들은 뭔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가져다 주는 자들, 돈이 되는 일에는 좋은 말만 해주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저주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점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점치는 일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들은 율법에서 그만은 이 점치는 일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릴 수만 있다면 말씀에서 금지하는 일까지 공공연히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 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상 종교 사업가들이요, 종교를 이용하는 장사꾼, 사기꾼들에 지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신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을 영적 어둠에 넣으시고 점치는 일도 전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고 더 이상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릇된 종교활동을 전혀 못하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범죄하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선지자들과는 다른 참 선지자 미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라든가 백성의 죄를 못 본 척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미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능력과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책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단지 신령한 은사라든가 교회 성장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의로 충만해지고 거짓과 불의를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용기도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불의에 침묵하는 성령 충만이란 없습니다. 거짓을 묵인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성령 충만도 없고 주변의 악에 눈감아버리는 그런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종교적인 가마를 끼치고 있다 하더라도 거짓과 불의를 조장해가고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의롭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악을 꾸짖어야 할 때에는 그 누구를 향해서든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사라진다면 결국은 이 교회라는 곳은 그릇된 지도자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시며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과 정직과 용기가 충만해져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하고 마땅히 선포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라도 마음을 열고 기꺼이 듣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회중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한 회중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회중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타락한 회중과 타락한 지도자가 함께 만나서 교회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교회를 무너뜨려서 타락한 회중도 벌하는 것이고 타락한 지도자도 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회중으로서 깨어있는 회중이 되시고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 반응하는 그런 회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언급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정리하면서 시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정치적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면서 성전이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붓기하고 내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사장 순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순전한 소명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악을 행하고 정의를 복귀하는 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재앙받을 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은 더해가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뒤집어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은 파괴되어서 수풀이 우거진 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교회도 망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언제나 공동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시고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다른 지도자를 선택할 줄 아시고 악한 지도력은 강력하게 거부하시고 다른 지도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국민,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의 타락이 공동체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순전한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도 거룩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지도자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시야도 갖게 하시고 또한 다른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